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과 환난, 곧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80년 이후에 출생한 시대는 보릿고개를 이겼기 때문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에 자라난 사람들은 풍부한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난의 고통을,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싫어해요.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재물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농사나고 직업이 잘 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수라가 노래한 대한민국 그 내용 중에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자는 환자, 우한 환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싫어하는 걱정, 근심, 고난, 고통, 아픔,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재앙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이 받거나 당하는 모든 저주까지 포함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 영혼의 공고함, 자신과 자식들의 우환과 질고, 여러평, 사업에서 재정 악화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런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이 환난 속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스스로 자초한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불러 잘 나가다가 주님 앞 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세상 살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가 몸에 버거워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의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재앙도 없어지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러냐고 믿을 만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신나고 행복하며 평생 복을 받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이 다가와요. 성경을 봤더니 그 이유는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길가, 돌밭, 흑살에 좋은 곳인데 잡초가 많이 있는 것, 옥토, 아무것도 없이 10년으로 100배, 60배 나오는 좋은 땅.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속에 과거에 살아왔을 때 살았던 선조들로부터 유래된 악한 것이 생각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사탄이 장난을 쳐서 하나님 온전한 뜻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에 좋은 것을 도둑질합니다. 자신의 유심과 체면 때문에 또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위증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골의 농촌의 부모님의 부동산을 쏘면서 팔거나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도록 사탄이 장난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를 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환난을, 고난을 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은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말로 하늘이 도와야 산다. 운이 따라야 산다. 그런 말을 이제는 사업을 하면서 40, 50 넘어가면서 그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20대, 30대 그때까지는 내 힘, 노력. 그러나 일찍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사람 힘만으로는 못 살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고 늘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남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경에 봤더니 모친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야곱은 모친의 선녀에 말려서 아버지와 에세를 쏘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얼마 안 돼서 형이 그걸 알고는 동생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어머니의 조언을 들어서 멀리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31장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차하지 아니하고 자식 새끼를 낳지 못하고 외삼촌의 약대와 순양을 그랬지만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채웠고 도적을 맞았진지 그러면 내가 채웠고 보충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낸 나이다. 내가 와서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머슴살을 했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머슴살을 했지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나이다. 그짓말 한 나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절 말하기를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살에 매어 사는 것을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점잖은 표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신자 시절에 악을 뿌려서 나이 들어 받는 보응 그것이 환난이에요. 다윗은 그의 권세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첩으로 삼았어요. 그 여인이 임신하다 감추기 위해서 군대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휴가를 냈지만 자기 죄를 덮을 수 없어서 결국 죄가 드러날까 봐 전쟁에서 일부러 죽였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심은 벌은 죄값은 생전에 갚아야 됐어요. 그리고 자식들 간의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또 자식이 혁명을 해서 자기는 왕국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들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젊은 시절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에 보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면 철저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벌을 받는 기간 5년, 10년 동안 잘 견디면서 바른 신앙하면 그 죄의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셋째로
신자에게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도자들과 사탄의 은총을 입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현재 트럼프 같은 대통령, 또 반대의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달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 신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합니다. 사회에서 과와 과부를 위하여 도우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호소하며 살아가는 모범 시민인 우리 신자들을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나를 구주로 믿는다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결국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와 재물을 위하여 선량하고 착한 이웃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가정이 안 좋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좋은 부모 품에서 자란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과 성령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는 상대성입니다.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보이지 않게 서로 싸웁니다. 상대방을 증오합니다.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지만 사탄의 자녀인 어둠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종들인 헤롯, 또 사탄의 영인 종교적으로 열심이지만 영이 성령이 없는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국 팔아고 잡아 죽였어요. 빛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불이익과 차별과 고난을 당하는 당연지사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체적으로 섭리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부친의 사랑을 듬뿍 받는 꿈쟁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살 나이에 외고로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 음식이 다르지, 생활 습관이 다르지, 친구도 없지. 이 사회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을 위해 살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을 하고 사회 모든 풍속이
목자라서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과 오손 살며 살아왔던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살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청소하도록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줬던 그 꿈을 붙잡고 때를 기다렸어요. 결국 환난 날 기근의 날에 부친과 혈육 70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뜻 안에서 우리의 허락하는 환난이 있어요. 내 죄값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심은 죄값으로 인한 받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런 섭리적인 환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직자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섭리적인 경륜을 환난의 결론을 지날 때 우리는 더욱 경건해집니다. 사우디 나라에 공주가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공주였어요. 방 안에 있는 산데리아 하나가 웬만한 서민집의 지방값, 이태리에서 들어오는 모든 세계 최일류 고급부에 12개 궁전, 12개, 20명의 하인. 그는 환경, 우리가 필요한 모든 환경을 가졌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을 갈수록 심령의 곤고함 때문에 몰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보고 예수를 만났어요. 종교 경찰에 들켜서 산승으로 받고 말아요. 하나님이 간섭한 아름다운 결말이 나왔어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풍조와 시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배치됩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우리나라, 발대의 불입니다. 이러한 조국에 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통하여 검증도 없이 유행을 따라 선동에 따라 부활매동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비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 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맞는 건가? 생각지도 않고 검토하지 않고 그 성경에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세에 나타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받은 이 땅도 이 세상 곧 끝이 오고 있습니다. 이 끝을 세상의 종말, 말세 혹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당하게 부릅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들도 세상이 마지막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천륜은 그시려. 세상에 사유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어. 야, 이건 불신자의 정상적인 사람들도 회개망치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라고 탄식해요.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지진 기근 그대 날부터 있어 왔어요. 큰 지진, 큰 기근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기근, 큰 지진. 잘 자라면서 옛날에 많이 있어 왔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건 큰 것들입니다. 상상치 못한 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종말 때 여러 특징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로 쭉 기록했어요. 사회적 악한 사회적 현상, 가정의 붕괴, 윤리와 도덕 타락, 성륜의 붕괴, 백성을 위하여 일할 정부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부가 되고 말았고 거짓말을 밥 먹기 하는 백성을 보호할 정부가 의사협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백성들을 수없이 부작용으로 죽인 것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들이 없어서 양들을 방치하고 돈을 따라 동서남북 방하는 여러 목사님들, 성경적으로 싹군 목자들이 너무나 많음에 가슴이 아파요. 생명을 끊으신 주님과 밀접한 접붙임이 없이 하나님부터 생명적인 공부를 받지 못하는 생명의 좋은 신앙만 강하고 말은 올바르지만은 악한 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환난당함을 미리 대비를 시키고 준비시켜서 다른 사람은 무서운 환난이지만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은 가벼운 환난으로 지나가도록 대비하고 준비시켜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중학생 때도 그랬어요.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보험 생각을 했어요. 7년 환난 오기 전에 우는 올라간다 했어요. 그것은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비성경적인 잘못된 성경. 또 환난 중간에 휴거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한다. 어떤 사람은 휴거 자체가 없어.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면 환난 중간선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등 따실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진짜 믿기 가짜 믿기 골라져요. 볼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신체감사해요. 갑종 때려서 간다. 보기는 멀쩡한데 가서 훈련을 시켜보면 훈련 받다가 낙오자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기는 다 왼쪽으로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서로. 그러나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팽개쳐요. 교회를 팽개쳐요. 적당히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게 알곡과 쭉정이 키질할 때 분리되는 것처럼 적당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알곡, 쭉정이가 분리되면서 알곡은 휴거되고 쭉정이는 다시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를 통과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말할 천국은 이와 같아요. 계시록 21장에 봤더니 하나님께 예비하신 천국,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지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고 내가 봄에 눈을 떠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 앉으신 이가 가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나. 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친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신천 신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듣고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 애통을 우리가 싫어하는 죽음, 이별, 슬픔 하나도 없는 파라다이스 남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 환난 전에 휴거가 맞더라도 미리 환난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앞으로도 환난이 와요.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둘 환난도 와요. 섭리 중 환난도 와요. 이 섭리 환난이 재림시대의 환난이에요. 근데 이 재림시대의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환난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몰아넣고 이걸 받고 다른 조종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과 이성과 모든 것이 판단이 마비되어버리는 로봇, 속된 말로 좀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준비된 백성들에게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로봇과 전자의 AI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작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번개불을 치면 이 로봇은 불타버려요. 모든 전자제품은 마비되고 불타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인도 티모르 섬에 전도대가 갔어요. 하나님 말하기를 길에서 자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지시하마. 길에서 잤어요. 멀리 가서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너도 어디서 왔냐? 이거 경찰을 고발해서 너도 어디서 왔냐? 우리를 보내신 이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찰가 하는데 1000명을 사람을 모이달면 말한다 해라. 경찰은 1000명을 모여주세요. 그걸 말할게요. 1000명 말씀, 1000명 말씀 너는 어디서 왔대? 뭐 때문에 왔어? 뭐 하나 말해라. 예, 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래?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 해라. 경찰 떠나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도 예배당을 뜨고 신부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느니라.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예수님을 섬겨. 아니야. 우상 숭배야. 투닥투닥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쫓아갔어요. 신부님, 우리 부로 우상 숭배하러. 그래? 신부가 이렇게 바짝을 쫓아와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우리 사랑한다. 아니 뭐 하나님이 당신 우상 숭배한다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갔어요. 가도 천주신 성당에 갔어요. 가니까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저것이 우상이랍니까? 아니야, 저거는 성자상이야. 그래 옥신각신하다. 그러면 진짜가 아닌가? 하늘에서 불러응답하는 신이 할매산에 선 신이 그처럼 하나 기도해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자. 신부 기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전도대가 말해요. 하나님 저것이 우상이라면 불로 콱 태워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미안하라고 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벼락이 탁 치면서 불이 성당 안에는 모든 우상, 베드로상, 먼상, 동상 싹 태워버렸어요. 이게 전도 소년 전도대 꼬마들이 보세요 신부님 전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0볼트, 100,000볼트, 100,000볼트 전기로 딱 때리면 이 땅에는 모든 로봇,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로봇, 좀비, 드론, 비행기 모든 것은 순식간에 불타고 떠나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회개하였고 성령을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혜사 성령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자식들이 허락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은배 목사님, 서울의 중광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신 게 아닙니다. 손은배 목사님은 나오셨지만 말세에 사탄이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혐의하는 회개입니다. 만약 이 정권이 오래 간다면 중국처럼 우리나라는 100분의 1로 교회가 줄어들 거예요. 각 군마다 하나. 우리도 교회가 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중국에. 10년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오늘 재림을 삼하는 것과 몸담고 이 조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거처럼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든든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환난을 당해도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할 그것은 우리를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보고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종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